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136쪽.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하면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으로 인하여 복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간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복 주셨고 은혜 주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인구는 약 79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2050년에는 97억 명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과거에 태어났다 죽은 사람들,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까지 합하면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사람이고 존귀한 인생입니다. 나름대로의 인생의 사연과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연들은 그 각각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목사님 말도 마요. 내가요 내 인생을 돌아보며 책으로 쓰라면 내가 몇 권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우리들 가운데 성경의 역사 속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슬픈 사연을 가진 사람, 그 중에 가장 비참한 사연을 담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아마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가운데도 가룟 유다보다 더 불행한 인생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데, 문제는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으였더라면 오히려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매년 사순절에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대목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의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혹시 내 속에 가룟 유다를 닮은 점이 있지는 않나? 여러분 속에 가룟 유다를 닮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룟 유다를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룟 유다의 인생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역설적인 교훈을 얻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를 마치신 후 있었던 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것을 평소 늘 기도하시던, 밤마다 기도하시던 그 장소, 그곳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서로 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온 겁니다. 가룟 유다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 인생의 비참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고 배신하여 가룟 유다가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지만 본래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 선택을 받았고 제자들과 어울려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함께 들으며 배웠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머리가 비상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룹 중에서 재정을 맡는 업무를 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롯, 그렇죠? 가롯은
이 유다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유다가 태어난 고향. 출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이름 유다는 무슨 뜻이냐?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아마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가룟 유다를 낳아놓고 그 아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잘 섬기라고 이름을 유다라고 지은 겁니다. 유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잘 섬기라는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름하고 너무 다르게 살았잖아요. 이름하고 너무 다르게 살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이름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보면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해석이 돼요. 제가 왜 해석이 되냐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한문으로 해석해보고 그 이름을 어순에 따라 해석을 해보면요, 여러분 참 좋은 이름입니다. 참 좋은 이름.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가 이름값을 했어요, 못했어요? 이름값을 못했어요.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름값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유다가 믿음을 지키고 자기만 잘했다면, 그런 유다가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믿음을 잘 지키고 오리를 지키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인데다가 믿어줘서 재정도 맡겨준 데다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깍지를 끼고 기저귀를 한번 켭니다. 자, 근데 기저귀를 켜는데 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자,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하품을 하셔 지금. 네, 하품을 하셔. 이해는 합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고 하품하는데 이해를 못 하는데 새벽기도를 나오고 나서 하품을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믿음을 지키고 자기만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됐을까?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상급도 받고 영광 중에 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잘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만 한다면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못 사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특권,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더 나아가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 가롯은 뭐라고요? 유다의 고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유다가 이름값 했습니까? 이름값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두 배신하고 다 해도 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버립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건만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48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군인들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룟 유다가 이미 산에 올라오기 전에 대제사장과
군인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면서 이 군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너무나 잘하니까 지금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 거기 가면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가자마자 어떤 한 사람의 발에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 놓치지 말고 잡아라. 이렇게 약속하고 왔어요. 배은 망덕도 유만무득이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스승이에요. 스승. 자기 스승. 그런데 여기서 이미 짜고 들어왔어요. 이미 군인들과 짜고 왔어요. 나쁜 일은 다 짭니다. 여러분요, 나쁜 일을 할 때는요, 항상 미리 주동자가 있고 나쁜 일은 서로 짭니다. 짜고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26장 5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뭐하러 왔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잡으러 왔죠. 입맞춤을 하면 그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돌이켜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옆자리에 요한을 앉히고 그 옆자리에 가룟 유다를 앉힙니다. 그리고 일부러 음식을 건네줍니다. 건네주면서 좌중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오늘 저녁에.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이 손은 예수님 손, 이 손은 가룟 유다 손. 바보 아니에요? 모른다는 게 바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예를 드나? 여러분 한 분 나오라고 하고 저하고 같이 손 넣고 서로 나와 함께 이곳에 손을 넣는 자가 나한테 빵을 사줄 자니라. 이렇게 했다면 누군지 알죠?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죽으려니까, 여러분 나쁜 일 하는 사람은요 절대 안 들립니다. 죽으려니까 눈에도 안 보이고 귀에도 안 들립니다. 망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죽을 사람은 안 들립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신을 위해서는 미리 모여서 짜고 들어왔어요. 배신을 위하여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지금 온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미리 돈을 받아놓고 예수님을 넘겨줄 시기를 엿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런 척.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와 함께 손을 그릇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했을 때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최후의 만찬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이때 자리를 박차고 나간 가룟 유다가 나가서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과 이미 짜고 겟세마네 동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을 보면 그 가증함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런. 여러분도 한번 욕 좀 한번 해봐요. 이런. 그렇죠? 아니, 3년 동안 모시고 다녔던, 그리고 저를 믿어서 재정까지 맡겨주었던 그 스승을 은 30에 제사장과 군인들에게 팔아넘기고 그래놓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까지 무리를 이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이? 아니, 이 말이 나올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나와요?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 행동은 무슨 행동이에요? 봐라, 내 뒤 따라오는 로마 병정들아, 내가 지금 말을 했고 내가 입을 맞췄다. 그러니 얼른 잡아라.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죠. 유다는 능청스럽게 반가운 척, 아는 척, 사랑하는 척,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교합니까? 원래 사단이라는 존재가 간교합니다. 고의적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가룟 유다는 처음에 이랬을 겁니다. 가상입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지는 것까지는 생각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통을 치고 훈방조치나 하겠지 하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어서 십자가 사형이 확실하게 되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제서야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래서 그들이 준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에게 다시 찾아가서 내가 언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느냐고, 언제 사용하게 하려고 했냐고, 은 30을 돌려주려고 하자 거절당하고, 마태복음 27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유다가 말한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대제사장이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네가 팔았으니까 네가 당해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주여. 사도행전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 위에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을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가룟 유다는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최후를 장식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 아닌가요? 가룟 유다는 그 많은 좋은 기회 다 놓쳤습니다. 3년가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며 육성으로 그의 말씀을 들었고 두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똑똑히 보았고, 그런데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들 속에서 이런 가룟 유다 같은 배신의 기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항상 회개할 기회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세계에서는 기회는 항상 오늘밖에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왕년에 했던 것을 자랑해도 소용없고 과거에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미래로 미루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가 태어난 시간은 결정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은 나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만이 나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기회를 놓치면 곤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왔다 허탕치고 가지 말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의 멸망으로부터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절개. 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신앙의 절개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고 우리 모두 교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존재하는 가룟 유다 같은 요소를 발견하고 통회하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고난주간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가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인데 이름값을 못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는 배은망덕한 그 인생의 말로가 불행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 변함없는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